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하는 이분이 나이가 막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설교를 하시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하세요. 그 건강의 축복을 정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저도 이 광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먼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이렇게 몇 명 모인 자리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당장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생각난 게 여러분 한국에 그 옛날에 문동병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지 말아요. 한센병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뭘 좀 보내자. 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보내고 먹을 것도 좀 보내고 이렇게 보내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돈을 그 자리에서 걷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 걷어요. 그 당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정말 많은 액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서 보냈어요. 한 청년 편으로.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린 사실 좋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먹을 것도 넉넉합니다. 근데 뭘 하나 받았으면 좋겠냐? 단 것이 먹고 싶다. 아무도 생각 못하는 단 것, 초콜릿, 사탕 이런 게 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그걸 또 그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보내줬어. 근데 그걸 전달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 왜? 그분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 그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을 그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 사건이 그 교회의 축복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목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원래 제 설교 스케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은 여러분들 말할 것도 항상 감사.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감동 어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도 초창기에도 구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 사명이에요. 이거야말로 교회 사명이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실천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점은 뭐예요? 모본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세 번째 핵심 하나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됩니까? 이게 make sense 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받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야.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한 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딱 떠올랐던 교회, 뭘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바로 주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오순절 말만 소대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초대교회 연구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어.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 유무상통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유무상통. 서로의 곳을 다 나눴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2장 44, 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럼 이 가능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막 성령 못 받아서도 아니고 방언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지구상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원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자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즉 본문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구제라는 단어를 쓰죠. 구제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요건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건 영원히. 그런데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 돕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고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상을 보고 믿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항상 처음엔 요만한 겨자씨만한 것이 출발이에요. 그죠?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점점 자라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삶 가운데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의 범위가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면 뭐예요? 꽉 차 있는 거.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 우리 기쁨은요. 내 감정이 요만큼 와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폭발할 정도가 돼야지. 웃음이 나와야지 기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맞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요 정도면 충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고. 그때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항상 내 기준, 내 안에 있는 만족 이것만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한 고별 편지, 고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헌신했다. 이걸 본이 되라고 남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보면 13권 이상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용한 것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다룰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올라갈게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예요? 어떻게 주는 것이 더 기쁠 수가 있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누려봤습니까? 주는 것이 행복함을 누려봤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요건은 뭔지 아세요? 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탐심을 버리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20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바울 평생의 사역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또 탐한 적도 없어.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함께 3번 기도한 거. 근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그냥 족함을 알았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또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처야 무슨? 부처도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탐심이 왜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탐심이 왜 생길 것 같아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 다 성공하길 바라지. 다 더 많이 벌기를 바라지. 저 사람보다 더 낫기를 바라지. 그래서 탐심이 더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되나? 교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건물에서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있어야 되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지향할 목적은 예수님 삶 그대로를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탐심을 없애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떻게 가능하느냐, 뭘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족함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에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앞절에도 이게 없어서 자족함, 스스로 족함을 아는 마음이 없어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뺏어와야 되니까. 모든 전쟁의 이유는 다른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족함을 안다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족함을 안다는 것은 내 현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족함을 안다는 게 현실에 감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거에도 자유감을 얻는다. 매일 자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내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과 육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거기 매었을 때 힘들게 사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 나가면서 뭐까지 가느냐?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마음. 그게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물질적인 것에서 뭘로?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첫 번째, 탐심이 없어야지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걸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가 무슨 돈 꿨어요? 빚졌어요? 아니죠.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그가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가치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고 플러스 뭐예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가 받았으면 뭐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바울이 한평생 이것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한번 퉁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 그걸 평생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사람 인생이 기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온갖 고생은 다 해. 맨날 두들 맞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지 못했을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갚다 보니까 내가 물질로 갚을 수 없고 내 신앙으로도 갚을 수 없어. 근데 예수 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그게 갚는 것 같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나도 예수님같이 살려고 하다가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순교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수고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걸로 하면 지쳐요. 지쳐.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을 봐서 그러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늘 주의할 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이 타이밍에서 주의할 게 뭐냐? 순간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즉, 줄 타이밍이 왔어. 그때 주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받는 게 이득이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냥 이 타이밍을, 이 순간을 그냥 눈 감아 볼까? 아니,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선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이 굳게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실질적인 예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할 때 주머니, 지갑에 이렇게 손을 그랬다가 그냥 다시 넣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집에서 준비해 오시기도 하지만 봉투 같은 게 준비 안 돼서 교회에서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때가 내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왜 그래요? 그랬지.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될 때도 많고 어떤 분은 그 설교에 은혜 받으면 많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조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너무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누가 옆에서 자꾸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얘기가 그 짧은 순간 안에 현금을 넣어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주머니에서 빼든 지갑에서 빼서 봉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갑에서 빼는데 100불짜리가 쑥 나오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난 한 20분 생각을 했는데 한 100불짜리가 쭉. 여러분 원래 그래요 이상하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평신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잖아. 그러면 지갑에서 꺼내면 100불짜리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가 그게. 이상하게 그날은 안 들어가요. 거기서 빨리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삐져나올 걸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구체적으로 봐요. 마태복음 보세요.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라 그랬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줘야 되냐? 네 게 아니잖아. 하나 아버지가 주셨잖아. 받았으니 주라는 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죠?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 관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보면 주는 사람은 어때요? 한번 웃어봐. 아빠 해봐. 그거 얼마나 많이 해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진이한테 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많은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기뻐.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사실은 내가 기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미 신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요. 우린 다 이거 못해요. 성격들이 다들 너무 착해서.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럼 받기만 하면 안 되죠. 무슨 거지야?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젊은 목사들한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좀 베풀고 살아라. 이 거지냐? 그런데 주기만 하면 또 뭐예요? 교만해져. 그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알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실천합니다. 주는 관계. 죽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 주는 자의 원리를 설명할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내가 받기만 하면 축복인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다 썩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말씀, 많이 들은 말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준다, 베푼다 는 것은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다. 있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미래의 보상을 저축하고 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땡땡땡땡 종이 울리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내 이름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면 없어질 거예요. 주지 않고 받아서 모으기만 한 것은 결국 내가 쓰지도 못해요. 가져가지 못해요. 그럼 교회에서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요일에는 주머니가 없다. 왜? 가져갈 때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죠? 죄송한 말씀인데, 데이케어 가면 많이 베푸신 어른이 다 주려고 그러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저 갖다가 집에다 넣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먹지 않아. 절대로 안 먹어요. 자식들이 얘기를 해요. 냉장고가 차고 넘친대. 다 썩어버리고.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냐?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없으면 줄 수도 없어.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다. 아멘. 자체가 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아까 돌아가서 보면 아까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조금 더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았어.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게 있어요?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그죠? 잊지 마세요. 거저 받은 건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냥 받았어요. 칼빈주의 5대 강론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칼빈이 만든.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irresistible grace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안 받고 선택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때 이거 주세요. 이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없어. 그냥 막 쏟아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때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거듭남이에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졌어. 근데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게 있습니까? 그럼 가리지 마세요. 가려받지 마세요. 이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줄 때 가려서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걸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구원이 은이죠. 또 용서가 은이죠. 사랑이 은이에요. 받았습니까? 그럼 베푸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기본. 세 번째, 네가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그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 있으니까 더 큰 복이다.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야. 그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 그러나 누가복음 보세요.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믿습니까? 그냥 많이 주세요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라 왜 얘기하냐면 줄 때 내가 주인이 됩니다. 믿습니까? 줄 때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 것으로 주시니까.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기만 하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면 자유하게 돼요. 베푸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죠. 그 시간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줄 때 아깝다 생각하지 말라. 줄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즉 보상을 바라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보상이 있겠지? 꿈에서 꾸지 마라. 보상이라는 건 당장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마찬가지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 보상의 모양이 여러 가지다. 그걸 먼저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섬김이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보상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미묘한 차이가 교회의 순수함을 망칠 수가 있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한참 붕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 근데 죽어요. 왜? 속임이 있고. 하나님 그거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 섬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봉사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이 구워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가 다시 드리고 받는다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워주겠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선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신뢰 관계 가운데서 하는 투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그 선행.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의 섬김과 이 교회 편지로부터 감동받아서, 또 하나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자다가 가끔 하나님 말씀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샤워하다가 가끔. 그게 제일 어려운지 모르지 아세요? 하던 행동을 멈추고 내가 적어놔야 돼.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자야 되거든. 근데 그때 받아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잠깐의 대화를 나눠서 다시 깨어서 내가 메모지에 적어놔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가?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내 물질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받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믿음이 늘어난다. 아멘 돼요? 내 믿음이 늘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나나?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뭐가 늘어날까? 나에 대한 기쁨과 신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윈윈이에요. 근데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드릴수록 더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왜? 당신이 기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진이한테 주는 이유는 내가 기쁘니까. 똑같은 원리. 결국 둘 다 부자예요. 근데 이걸 멈추면 축복도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나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그냥 물질 이런 거 말고 가장 궁극적인 거.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답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피로. 예수님은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질문이에요. 십자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드림이에요. 드림의 반대말이 탐욕이에요. 오늘 시간부터 내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베풀 때 채워진 축복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할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 35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 서신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앞으로 해석한 거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용했다는 거지. 그럼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답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고 다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문제, 더 좁혀서 재정의 문제에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것은 말씀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진짜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 시험을 보라 말라기서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수영하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요만큼까지. 내 목에 차올 때까지. 그죠? 왜? 내 두 발로 버티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발을 떼어야 돼. 몸을 물에 맡겨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수영이 아니야. 근데 물이 내 코로 차고 눈으로 차고 머리 위로 올라가.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못 뛰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말고 깊이 말씀에 빠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자의 축복과 원리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 2025년 연말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를 배웠으니 그래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